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이제 가운데로 앉으시니까 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123장을 찬송합니다. 123장.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들 매차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어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에 나타날 징조 너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이 베들레헴에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하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 찬송가 109장 1절 3절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불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렸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4절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그주 나셨도다. 그주 나셨도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2부입니다. 우리 성탄을 맞이할 그 하루 전날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 귀한 예배 가운데서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큰 은혜 허락해 주시라 간절히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할 때 부족함 없도록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건강함 지켜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곳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성탄을 맞이할 하루 전날에 이렇게 모여 예배드리고 찬송을 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발길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고 고침받고 회복받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성도에 모인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2026년을 더욱더 힘차게 나가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우리 교회가 강건하여서 힘을 모으고 사랑을 나누며 떡을 떼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영길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탄생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시편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8장 1절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3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50장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77장 1절 말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16장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9장 165절 말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말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올해도 역시 어김없이
내년에도 잘 해주시라고 우리 또 뜨거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귀한 말씀으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이런 도전을 저도 이렇게 받으면서 나도 얼마만큼 많이 애우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똑같습니다. 목사들도요 말씀을 매일 보지만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암송하지 않으면 스쳐 지나가다 보면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약간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수요일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저도 훈련이 되고 너무나 제가 복 받는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요, 제가 어떤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나 이러다가 저는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딱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이곳이지 않습니까? 예배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를 보고 계신다니까 제 마음이 더욱더 무거워지면서도 잘해야 되겠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더 듭니다. 여러분들도 암송을 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에게 이렇게 주시려나, 똑같은 암송을 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날짜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내년에는 꼭 또 다 암송하셔서 함께 또 이렇게 암송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을 찬송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61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우리가 교독하시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합니다. 미리 크리스마스. 시작. 미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 우리 성탄 축하의 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제가 영상을 봐도요 너무나 은혜스럽게 다들 잘하시고 손짓 못짓 얼굴 표정까지도 너무나 제가 그것을 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참 이렇게 좋아요를 많이 누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하나 성탄의 축하에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은혜가 되고 그러면은 내년에는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 성탄할 때 한 1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께 무슨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까? 성탄 축하할 때 내가 앞에 나가서 함께 성도들과 무엇을 할까? 1년 동안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희 가족에서 저희들은 뭐를 해볼까 하다가 제가 5월 달부터 준비했습니다. 5월 달부터 그것을 악기를 사가지고 5월 달부터 준비를 했는데 연습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보니까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도 성공이구나 했습니다. 저희 또 걱정인 것이요.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사춘기가 오고 그러니까 좀 앞에 나가는 것을 다 좀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다 순종하고 앞에 나가서 같이 해주는 것이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독려하시고 또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우리 또 성탄 감사 예배가 이 4층의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고 또 돌아가실 때 배고픔으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또 따뜻한 우리 떡국을 드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세계 토픽 뉴스에서 이런 사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산악 지역에서 폭설로 인해 터널이 붕괴되면서 여러 사람이 그 안에 갇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마저 끊어지고 사방에는 완전한 암흑이 돼버렸고
사람들은 그 안에 갇혀 점점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게 아닐까라는 말이 여기저기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터널 맨 끝에서 아주 희미한 불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게 정말 출구일까 하며 아무도 그곳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저 불빛이 있다는 건 밖과 연결이 돼 있는 것이다. 그곳을 한번 가보자. 그 순간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불빛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고 서로를 붙잡고 그 방향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무사히 터널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이런 터널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써도 나아지지 않는 상황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터널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그런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이 지금 있으십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혈루병 여인의 터널 속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고통의 터널을 걸었던 그녀입니다. 의사도 돈도 사람도 더 이상 그녀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인생의 터널 속에서 그녀는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의 끝자락에서 발견하는 참된 희망, 그리고 2026년 새해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절망의 끝에선 이 여인의 모습은 인간적인 노력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이 여인의 세 가지 절망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절망, 첫째는 육체적인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녀는 의사들이 말하는 대로 다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플 때 어떻습니까? 명의에게 찾아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의사는 의사여도 전국에서 내놓으라는 명의. 제가 아는 권사님도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가서 또 명의에게 찾아갔더니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의술로는 할 수 없는 병입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에 나와서 그 교회에 보면은요, 이렇게 소예배실이 지하에 있어요. 지하 1층에 식당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남편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남편이 어찌 되었을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의사가 세계 전국에서 유명하다는 명의가 의술로 안 됩니다 했던 것이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나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신학교에 다녔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보면은요, 그분들이 신학교에 오게 된 이유를 또 그 간증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병원에서 죽었다 해서 암덩어리가 발견되었다고 했는데 자신이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고 서원을 했더니 그 다음날 검사로 갔더니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사라져가지고 의사도 놀랬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찍어보고 또 찍어봤다는 겁니다. 아,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구나 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신학교에 오는 또 전도사님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병이 낫지 않았다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세상에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경제적인 절망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26절을 계속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여러분, 이 그녀에게는 치료비커녕 생활비조차 이제는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면 이보다 더한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약을 사 먹지도 못하고 끼니도 때우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현실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적인 사회적인 절망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혈루병 환자는 율법상 부정한 자로 규정합니다. 그녀가 눕는 침상도 부정했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합니다. 그녀를 만지는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만 했습니다. 침을 뱉기만 해도 그 사람이 부정해졌고 질그릇을 만지면 그것을 깨트려 없애야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녀는 모든 공동체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고 성전에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가족들과 편히 어울려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녀는 세상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가족에게조차 짐스러운 짐처럼 되는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병원을 다녀도 차도가 없고 의료비만 점점점 늘어갑니다. 어떤 분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아지지 않고 이제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남는 분도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관계의 단절로 외로움에 시달리는 분도 계십니다. 마치 이 혈루병 여인처럼 세상에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분이 지금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스크린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외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26절 끝부분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라고 나옵니다. 희망의 불꽃이 다 꺼져버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귀로 들렸던 것입니다. 그 소문은 이렇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다더라.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더라. 맹인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고 한센병이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더라.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아멘. 예수님을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할렐루야.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지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애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연예인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애들한테 너는 어떤 연예인이 되고 싶냐? 그러니까 장원영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연예인들은 몰라도 장원영은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TV 선전에도 예쁜 연예인들 나오잖아요. 가수인데. 아, 저런 가수가 되고 싶구나.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떻습니까? 보기만 하길 원할까요? 가까이 가고 싶고 그 연예인들하고 만지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을 만지고 싶은 병자들, 만지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이미 퍼졌던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듣는 순간 여인에게 무엇이 생겨났냐면,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이 생겨났다. 시작. 나 같은 사람도 아무 희망이 없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 병이 치유받을 수 있겠구나.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납니까?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들음에서 난다. 시작. 둘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시작.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첫 번째가 뭡니까? 들음입니다. 들려오는 소리, 소문일지라도 이 복음의 소리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곧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믿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자신이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전도하지 못할까요? 교회가 왜 전도를 할까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전도를 보면서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수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전도를 왜 하느냐? 거기서 한 영혼이 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전도에도 오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받지 않는다.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살고 우리 지역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전도 안 된다고 전도 안 하고 돈 아깝다고 거기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점점 도태되고 교회는 점점 빈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 광장에 우리 한국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성상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놀랄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티칸 로마 대성당에 보면은요, 카톨릭, 여기에 동양인 최초로의 이 동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놀랄 일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조선 후기에는 혹독한 천주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 복음을 믿고 쌍놈과
쌍놈과 선비들이 어떻게 말해요? 형님, 동생, 아우하면서 그 계급을 무너뜨리고 서로 얼싸안았던 그 계급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해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사대부의 원리를 세우면서 그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죽였다는 겁니다. 혹독한 천주교의 박해가 있었던 이 조선 후기 시대에 소위 말하면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836년에 조선에 잔입한 프랑스 파리 외방 전 교회 선교사님들로 통해 복음이 이 땅에 널리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직자이던 정신의 성직자의 양성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땅에서 이 민족의 그대로 선교사님들이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이 나라 사람으로. 그래서 이 나라 사람의 성직자를 만들기 위해 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병으로 순교하고 두 사람만 남았는데 이 그 한 사람만이 우리 한국 땅의 신부로서 사제의 성품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김대건 신부라고 합니다. 그는 목숨을 건 한국인 최초 카톨릭 사제 성품을 받고 조선 땅에 복음이 더 깊게 널리 퍼지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누군가가 들려줘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해야만 할 일을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돈과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이 모든 선교의 사명을 마치고 전합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해야 한다면 내가 하겠다 하며 하나님께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 일은 바로 주님이 가장 기뻐한 일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이 선교사의 소리로 인하여, 이 사제의 신부의 소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김대건 신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금요일마다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우리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명받은 자로서 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리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이 그 소리를 들을 때 나도 예수를 믿으면 될까?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병든 몸을 이끌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상황은 정말 만만치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서 애워싸 밀더라.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서 예수님을 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12살의 딸을 살리려고 급히 그곳으로 가던 중이었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려고 밀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이 수많은 무리를 비집고 예수님께 다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만진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자신이 혈류병 환자인 줄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 돌을 쳐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상황. 하지만 그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기회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절박함으로 목숨을 걸고 온 힘을 다해 무릎을 짚고 예수님께 한 발짝 나갔던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봅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래입니다. 몰래. 왜냐하면 자신이 혈류병 여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저는 꽉 붙잡는 줄 알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꽉 붙잡아서 예수님이 알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책 원문을 제가 잘 찾아보니까요, 손을 대다 만지다라는 말을 히브리 언어로 하면은 나가가라고 말합니다. 14개의 번역 성경을 비교해 보는 결과 12개는 손을 대었다라고 나와 있고, 나머지 2개의 성경에는 만졌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모두 합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터치했다, 만졌다 라고 사용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을 꽉 붙잡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세하게 터치했던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게, 예수님까지도 모르도록. 왜 그랬을까요? 그녀는 율법상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만든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죽어 마땅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감히 붙잡지도 못하고 살짝 터치한 것입니다. 또 그녀는 소경이나 문둥병달처럼 큰 소리로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 순간 군중들이 그녀의 부정함을 보고 돌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바로 순간 무려 12년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혈류병이 완전하게 깨끗이 나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녀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데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반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인지 남자인지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은 다 아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여인을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나와 자신의 옷자락을 터치한 가련한 여인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에 놀란 여인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여인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떨며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께서는 먼저 이 여인을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딸아, 내 딸아. 세상에서 버려진 여인, 가족에게 짐이 되었던 여인, 자신의 민족과 종교로부터 외면당했던 여인, 사회적으로 아무 가치 없었던 여인, 외롭고 고독하고 차라리 죽고 싶었던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 자녀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너의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내가 너를 치유해 줄 것이고 도와줄 것이다. 아멘. 한 선교사님의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소녀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친척들도 거두지 않아 거리를 떠돌며 몸을 팔며 구걸하던 아이였습니다. 선교사님이 이 아이를 발견하고 교회를 데려와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이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른들이 자신을 때리고 쫓아냈던 기억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이 매일 너는 소중한 아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다 라고 말해주며 아프면 치료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교육받게 해주자 그 아이는 점점 마음을 열고 눈빛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 그 아이는 선교사님의 사랑으로 잘 커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사랑을 자기처럼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의료 사역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버려진 곳에서 건져 주셨어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버려진 자들을 찾아 딸아, 아들아 하고 부르시고 품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요, 여러분 하나 빠진 것이 있어요. 내일 설교할 거지만 사랑이 빠졌다는 겁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수많은 해년마다 보내는 성탄절 가운데 허전하고 공허했던 마음들이 어느 사역지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사역지에 가니까요, 성탄절 날에 놀지 않고 예배 끝나면은 부랴부랴 선물을 사서 선물을 포장을 하고 가서 요양병원에서 성탄 노래를 불러주고 할머니 한 분 한 분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복음을 전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또 한 교회를 갔더니 성탄절에 시내에서 한복판, 눈이 오고 찬바람이 부는 이 귀한 이 겨울날에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한 예배, 길거리에서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만 잘 되고 우리만 기쁘고 감사하고 끝나는 성탄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탄절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제 2026년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 2025년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힘들었고,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간절한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따라라고 우리를 부르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6년에는 주님 앞에 나오지 못했던 내 마음과 내 삶을 내어드림으로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의 끝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루병 여인을 향하여 따라라고 부르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따라 아들아 라고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주님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의 빛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닌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한 해가 되어가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26년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시작. 2026년에는 더욱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아까도 광고 말씀드렸듯이 내일 11시에 4층의 본당에서 성탄 감사 예배로 우리는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주권자 되시며 태문을 여시고 닫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시오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나에게, 엘리사벳에게 새 생명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는 귀한 부모와 자녀에게 귀한 새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충선, 김지연, 강대한, 남동아, 한가을, 김병진 귀한 가정에게 새 생명의 복을 주셨사오니 귀한 새 생명의 복을 따라서 귀한 삶을 누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 문이 열려서 부모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대를 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정선 장로님의 폐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이 겨울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구서 장로님 고관절 인대 정상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주님,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든 기적을 베푸시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터널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